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자, 예를 들어 아이티의 지진이나 카트리나 허리케인, 아프간 사태와 같은 일들처럼 우리의 삶에는 크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난과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피해야 하는 태도는요, 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특별한가 보다라고 평가하고 단죄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한 마음 깊은 긍휼과 안타까움보다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 나는 얼마나 다행이냐, 나는 감사하다라는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당하는 재난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일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시 유대인 기록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것에 대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로마 군대의 깃발과 이방 신들의 상징물들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다가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가이사랴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좌절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그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사단을 벌이고 마는데요. 산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도교를 건설하다가 비용이 부족해지자 그는 예루살렘 성전 기금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에 손을 댄 빌라도의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택한 것은 공포 정치였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을 성전에서 학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탄절이나 부활절 예배 때 군인들이 교회에 난입해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때 학살된 사람들이 무엇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란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못된 비평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그렇지 않다. 즉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학살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난에 대해 함부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그 나라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다른 그들보다 더 거룩하다,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진짜 죄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죄가 많다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은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너희도 너희의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도 똑같은 죄이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의 예를 하나 더 듭니다. 4절과 5절인데요. 그 당시에 실로암의 탑을 갖다가 공사를 하다가 그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 죽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큰 더 많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역시 예수님은 함부로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도리어 회개해라, 즉 자신을 돌아보는 사건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언제든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목숨은 거두는데 나의 생명은 거두지 아니하실까라고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자세와 방법을 말씀에 비추어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살려두신 그 삶의 이유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이 땅에 살려두시는 뜻을 헤아리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기다리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3년이나 기다렸지만은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에 실망하여 이제 그 나무를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한 분만 더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패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끝내 복음을 거부하자 이 복음의 축복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으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렬하여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철회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나태함과 안일함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대로 살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심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한 번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위시하여 모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껴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완쾌케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